하나님과 어긋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물들 세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숲속에 살던 사자와 소가 그만 서로 눈이 맞아 버렸습니다. 사자와 소가 갑자기 불릴 듯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이들이기에 이들은 서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게 결혼했으니 반대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정말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였어 식사 교대나 집안일들을 서로 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가 식사 당번이 되었습니다.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아주 여리고 아주 맛있고 무공해인 오가닉인 어린 새싹들로만 엄선해서 사자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잡초 밥상을 보면서 사자는 풀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심 고심되고 싫었지만은 그래도 소가 차려준 이 정성스러운 사랑의 음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자가 식사 당번이 되었습니다. 사자는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켰네요. 사자는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블링이 아주 골고루 쫙 풀어 있고 기름기 질기지 않으며 아주 빛이 바칼바칼 빛나는 아주 맛난 고기를 선별해서 소에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습니까? 소는 이 고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사자가 사랑으로 정성껏 챙겨줬으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이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 생활이 오래 될 수 있을까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랑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들도 얼마 못 가서 서로의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냐. 소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습니다.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무성의하고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결혼을 지속시키고자 했지만 아무리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서기로 했는데 그들은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할 도리는 정말 열심히 잘했어. 저 사자가 무심한 거야. 또 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했어. 저 소가 나를 몰라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와 사자가 부부간에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소가 어떻게 고기를 먹으며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상대방에게도 최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긋난 신앙, 여러분, 이 어긋난 신앙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긋난 신앙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나는 이렇게 정성 다해서 내 할 거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오늘 호렙산에 이 굴에 있기 전까지의 엘리야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엘리야가 감당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합니까?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세 사람밖에 없죠.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자신의 사역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니까 자신의 사역지에서 사역했는데 도망갔습니다. 남왕국 유다 브엘세바라는 남왕국 유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최남단에 있는 동네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화려하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엘리야는 도망가는 자요, 숨어든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면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엘리야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숨어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습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 순간부터 그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으니 나마저도 죽으면 이 나라의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끝장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엘리야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도망가는 자요, 숨어드는 자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긋난 신앙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 주간에 특히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았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여러분, 우리의 어긋난 신앙이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나의 어긋난 신앙의 모습들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긋난, 하나님과의 어긋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출발은 그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한 호렙산 굴에 있는 현실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역지에 있어야죠.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야죠. 왜 남왕국 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도망가며 왜 호렙산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까?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랬더니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왜 도망갑니까? 그 능력의 종이, 그 기도의 종이, 그 순종의 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종이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정말 해서도 안 될 일을 자기는 이게 당연한 듯인 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엘리야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가 신령한 떡과 빵과 물을 먹여서 가라고 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 엘리야는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 이 신앙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함을, 어긋난 신앙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엘리야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나니까 피곤해진 육신과 다 써버린 영성이 바닥나서 그 영성을 다시 채우고 바닥난 자신의 이 체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해야겠지만 쉴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쉬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너 좀 가서 쉬고 있어,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좀 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브엘세바로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엘리야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쉼이지요. 그곳에 숨어 있는 게 엘리야에게는 쉼이고 회복이고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필요할 때 쉼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브엘세바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도망갔지만 실제상으로는 하나님은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 가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엘리야의 기적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기적도 없습니다.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가는 그 탕자 같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셨죠. 호렙산에서요. 엘리야가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사역은 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 어긋나고 도망나가고 숨어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사라집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있을 사람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제대로 맞추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승만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당당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음성에, 내 대답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종교개혁 주일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긋난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그 자리를 바로 맞추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난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기도로도 나타날 수 있고 예배로도 나타날 수 있고 찬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1층에는 딸기가 있어. 1층에는 딸기가 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2층에는 바나나가 있다. 1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 그랬잖아요. 따라 그랬잖아요. 정답 말씀해 주셨는데 따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기 해보셨죠? 열심히 달려서 한 명 한 명 추월하다가 드디어 2등을 추월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몇 등입니까? 이게 좀 생각할 문제인가요? 즉각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2등을 추월했어요. 그럼 몇 등입니까? 2등이죠. 가끔 어떤 분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2등을 추월했으니까 내가 2등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1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심리는,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걸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그 뜻이 아니라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이전처럼 자기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바위를 부수는 바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땅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에 굴복하여서 땅이 진동하면서, 아울러서 내 마음에도 진동이 일어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불꽃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작은 음성, 보잘것없는 음성, 평범한 음성,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들었을 때 전율이 오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평범한 음성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냥 평범한 무디무디한 음성. 엘리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내 마음도 진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평범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붙이기 시작하면서 바위가 깎여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불꽃같이 임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능력받아. 그래야 내가 은혜받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내가 진동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뭔가 확확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그런 것들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게도 나타나야 돼.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통의 그런 음성으로, 그것도 약간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음성으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엘리야야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불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진동하면서 나타나는, 지진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간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나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권능으로 충만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이 모습을 바꿔주시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긋난 열정, 어긋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면 좋겠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그 소망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모습과 다를 경우 우리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진동하며 지진을 일으키듯 진동하며 내게 역사해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불 가운데서 역사해서 내 심령을 다시 한번 활활 불태워 올려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앞에 있는 이 세 번의 기적 속에서 엘리야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통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순간 어긋났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맞춥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나도 지금 이런 점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바로 맞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걸 잠깐 봤는데요, 한 식당이 나와요. 그 식당은 어머니랑 같이 하는데 이 아들이 철이 없어요. 나름대로 요리를 막 신개발한다 막 하면서 연습하는데 백종원 씨가 싹 보더니 하는 말이, 요리 개발 필요 없다,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더러운데 누가 오겠냐, 그래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내서 울고, 이 철없는 아들도 그 모습 보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백종원 씨는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눈물을 흘리고 바로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한참 놀다가 돌아와서는 이 방송하는 분들이 방송 세팅 카메라들 다 놔두잖아요. 이 사람이 이 방송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는 성능이 좋잖아요. 10년 전하고도 확 틀립니다. 성능이 좋잖아요. 그냥 이제 영상만 나가는 것인 줄 알고, 사실은 음성도 찍히는 건데 영상만 나가는 건 줄 알고, 거기서 이 청년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물어보니까
아까 백종원 씨가 있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상이 보이는 그곳에서만 까짝까짝 청소하면서, 아까 눈물 흘리면 그랬던 것은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머니도 울고 나도 왠지 방송용 눈물을 좀 흘린 거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영상을 타고 말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맞추는 것이 이 청년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어쩔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씩 내가 어긋난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의 거장도 한순간에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도망가는 자요 숨어드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다시 회복되려면 불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동함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바위도 깨트리며 나타나시는 거센 바람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긋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소가 정성껏 오가닉 풀로 사자를 접대하면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다했지만, 여러분, 진정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요 헌신이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어긋난 신앙을 바로 맞췄던 이날에 내 신앙도 내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시는 사역을, 지난날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이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탕자처럼이란 찬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황하러 세상을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